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으며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공통적인 것은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무섭습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고 어두움을 사랑하며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일반 은총과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식하는 그 과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나아간다 하는 두려움으로 늘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 미신 숭배 다 그 근거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자신의 죄를 덮고 그리고 신의 눈을 속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또 무섭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으로 여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 나아갈 때 오해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의 오염과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창조요, 그 다음엔 인간의 타락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구원이요. 또 우리는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내용이 그렇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돈독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신 세계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반역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정점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증거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오래전에 태어난 다윗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찍을 대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내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손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약속되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아버님의 손길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진 아니하고 잘못이 있을 때면은 늘 매를 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제가 집을 나갔다니까요. 3시간이나. 근데 그때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맞은 이유는 크게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돈에 손을 댔을 때 옛날 얘기가 틀린 바가 없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도둑놈 키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날에 그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 목사 아들로서 본 것만 해도 아름다운 것이고 제가 교인들 통해서 배웠나? 그거를. 이게 먹을 거의 유혹에 손을 댈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 항상 이렇게 주머니 보면 짤랑짤랑 하면요. 그 아버님도 죄지. 그걸 왜 거기다 넣어?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 짤렁짤렁거리면 그거 하니까는 그거 이렇게 몇 푼 가져가다가 늘 매를 맞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그랬으면 제가 지금 뭐가 됐을까? 제가 그때 탁월한 도덕의 실력을 발휘한 걸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사람 속이는 데는 굉장히 명수가 아니었을까. 생긴 것도 선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꾼의 얼굴은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않는 것은 자꾸만 끄집어내려는지 몰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늘 매를 대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주 곳곳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전혀 사랑받을 못한 그 상황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한한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괜히 오셔가지고 말이야.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라팔마 교우들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과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 생활의 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 거꾸로 오늘 예배를 드려도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불만과 언짢음과 마음 가운데 벽이 많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또한 그 어느 누구가 나에 대하여 핍박해서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아셔야 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프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신다. 여러분 그 그림 말이에요. 그 연필로 그린 그림. 예수님의 네 가지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또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네,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못 보셨죠? 하여간 네 개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우리에게 벽이 있을 때는 함께 그 벽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장벽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환경을 주시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사 그 어떤 수모도 감당했으며 그 어떤 핍박도 감당했으며 어떤 육신의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감당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의 만족함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격이 넘치지 못하고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요, 감사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는 성탄절을 예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찬송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깊은 질문이 무엇이 되냐면은 왜 내게는 그런 기쁨과 왜 내게는 그런 확신과 내게는 왜 그런 구원의 기쁨이 연속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고 불만만 있고 언짢음만 있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기적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만한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몸으로 깨닫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목회를 하면서 그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오는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목사가 떡국을 끓여주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목사가 떡국 끓여주겠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나.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나오면 되지. 목사가 굳이 거기서 끝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떡국을 끓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들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면서 도와주겠다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험 그거예요. 두 번째는 좋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안 나와.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어서. 하여간 굉장히 쓸쓸한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기분이 싹 사라지고 표현이 그땐 격했어요.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고기를 이렇게 넣고선 끓이는데 말이에요. 제가 알아야지 핏물을 뺀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 내내 그거 가지고 저를 놀려먹는 거 있죠. 목사님이 말이야 떡국도 못 끓이고 세상에 핏물째 끓였다고 하면서 드시긴 잘 드셔도 그래서 제가 다시는 제가 교인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떡국 안 끓이겠나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어요. 근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떨지 몰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너무 많어. 교회가 너무 힘들어. 어떤 땐 목사인 저도 무슨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무슨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어렵냐. 그냥 제단에서는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야. 제가 사사건건 하나 둘 다 말하자면 여러분 쪽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쪽집게처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추리가 참 이쁘게 됐거든요. 저 뒤에 분수대, 이건 미국 교회가 했고 저기 우리가 했는데 지난 주일날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미적 감각이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거기서 봉사하는지 몰라.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내내 잔소리 했더니 결국은 미운 털만 박히고 제가 또 3분의 1은 전구가 나와가지고요. 지난 금요일 내내 다시 했어.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참 이쁘게 됐어요. 이쁘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쁘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의 미적 감각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듣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 아니 목사님이 할 일도 없으시지 거기 나와서 이거 꼬매라 저거 해라 달아라 마라. 그러니까 피차에 참 믿음 생활 쉽지 않다고요. 저는 동의를 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아마 저 같은 목사 없을 거야. 그렇게 깐깐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못된 저 또한 사역자들에서 그래요. 이런 사역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교인이 어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는 자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그것이 언제냐 문제일 뿐 반드시 그는 시험 들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지속되려면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오직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부단히 그 길을 가는 자만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처럼 부지 중에 은혜 받는 자들도 있지만은 믿음에 있어서 은혜는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시므온처럼 찾아 나서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은혜로 구원받은 자지만은 그 나머지 여생을 보면은 늘 주님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라면은 지금 이 시간에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가 될 수 없고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 받은 은혜가 될 수가 없으며 어제의 기쁨의 근원이 좀 성숙해지면은 여러분 그래도 다른 은혜의 기쁨과 깊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대접을 받는 것에 의해서 기쁨이 누려졌다면은
오늘은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지면서 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돌봄을 통해서 은혜가 성숙되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은혜의 시점이, 그 은혜의 방편이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격려하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성숙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젊은 날에 받았던 은혜의 통로가 그래도 성숙하여지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은, 제가 표창장 받은 것은 딱 하나, 만화방에서 1년 개근상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는 그 화자 돌림이 얼마나 정말로 아름다운지 몰라. 화자 돌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만화뿐 아니라 미나토라든가 하는 민화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화. 전 영원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 만화책만 읽으면요, 정말로 시간이 어디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몇 번 찾아오다가 결국 만화가 앞에서 피켓 들고 김도민이 출입하는 순간 우리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여기 다 폐쇄시키겠다고. 그래서 우리 만화방 주인이 저를 붙잡고 나를 좀 살려라. 그래서 출입금지 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을 해요. 제가 그렇게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학교 때 가고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 만화가 별로 어떻게 재미가 없죠. 유학 와가지고 한동안 그 비디오 방에서 그 연속극이 딱 나오면은 몇 날 며칠에 리포트 내는 날짜는 잊어도 그 연속극 나오는 날짜는 잊지 아니하고 봤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야, 그때 배용준이가요, 그 가을 동화. 그래서 그 최지우가 그냥 눈물만 흘려도 제 마음이 녹아나면 우리 집사람 속상해하고, 배용준이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쫙 흐르면은 눈이 멀든가 그러죠? 그러면 또 나는 속상해가지고 집안 싸움. 지금은 재미가 없어. 지금은 연속곡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이가 있어지면서 참 은혜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땐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 있고 중년에는 중년의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궁극적인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경지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부단히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기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빼앗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길 따라 걸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오직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영광 외에는 어떤 타이틀도 기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르면 배우면은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의 깊이가 넘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사도신경을 이제 그 금요일부터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부터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첫 시간을 지난 금요일 했더니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에게 이런 누런 봉투를 하나 큰 걸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런 봉투만 받으면은 상당히 기대하고 받습니다. 딱 보니까는 꽤 서류만한 뭐예요? 그랬더니 첫 시간 목사님 하셨는데 사도신경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을 자기가 본인이 써머리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도저히 어느 것이 답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좀 읽어보시고 저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냐? 그런 태도가 그 기쁨을 더 연장시키고 더 풍족하게 하고 더 은혜 가운데 넘치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을 보고 또한 시험거리만 주목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주시는 줄 믿고 부단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모르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열심히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시간을 아끼지 않을 작정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줄 서가지고 정말로 그 노란 봉투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가르쳐주시길 바래요 라고 할 때 저는 밤새고라도 그 일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몸이 안 따라가서 문제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 그 신앙의 깊이의 문제예요.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조금 파도가 치면은 너무 어렵다고 뒤로 물러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쓰겠냐 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통로를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저는 확신하건대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늘 우리 가운데 생각해지는 것은 때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사람이든 신앙의 사람이 아니든 제일 첫 번째 오는 생각은 부정적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보면요, 좋은 것을 판단하기보다도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마음 가운데 격동케 하는 일들이 제일 처음에 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을 늘 조심해야 되고요. 언어를 사용하여도 처음 나오는 단어는 좀 걸릴 필요가 있어요. 생각 없이 얘기하는 자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친한 동료 목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섬찟 놀래요. 그 친구가 저보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목사, 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한다니 얼마나 좋소.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은근히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대단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질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분노하는 거 보신 적이, 또 봤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근데 그 마음 가운데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첫 생각은 늘 그렇다니까. 인간의 첫 생각은 늘 위험하다니까. 그럴 때 그것이 죄의 문제인 줄 믿고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나를 돌아보아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내 삶에 있어 오늘도 내 죄를 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삶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까? 회개하는 삶을 가지십시오. 늘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독보적처럼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변해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나보다 남은 낫게 여기고 그 남이 나보다 아름다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길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대강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은 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을 용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해답을 얻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가 그 아버님 섬기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기가 미군 부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기억에 그분들이 참 사탕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이렇게 집을 이렇게 신방 간 적이 있었어요. 그 5살 때쯤. 지금도 기억나요. 왜 이렇게 침대가 분홍색이야? 그리고 가운도 이렇게 이렇게 그 커튼도 했는데 그것도 분홍색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이에요. 그 직업을 고수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은 다 떠났어요. 해답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되 용서하시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영혼들도 결국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떠나가게 됐어요. 왜?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성도가 됐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요. 이 여자분이 어느 남자 집사람하고 인사만 하더라도 그 부인이 그렇게 그 남자 집사님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왜 그 여자랑 인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직업을 고수했던 그 여자도 떠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여자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녀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그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옥합을 깨뜨려 정성껏 예수님을 영접하고 닦아줬지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에 그 시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 여인이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마리아, 바로 창녀 마리아, 가늠한 여인 마리아였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그 마리아는 교회의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존경했으며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주원글씨처럼 어떠한 죄를 진잘하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는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가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경지까지 가야지 아름다운 교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께 풍족한 은혜를 받은 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제자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었고 우리 라팔마교회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의 삶을 살면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용납하며 아무리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 영혼이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쓸 때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나도 함께 그 길을 가면서 함께 안아주며 함께 가게 되었을 때 대강절의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을 붙잡고 가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결단하여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석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서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자 힘을 내어 땀을 흘리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기쁨이 넘치며 내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내 첫 마음은 늘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첫 입술은 늘 그를 비방하는 입술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 은혜의 마음으로 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생각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포하면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감싸 안고 전화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그 대강절을 기대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되 먼저 주시고 죄인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제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마음을 본받아 나누며 받아주며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